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쪽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가족분들끼리 TV 보시다가 채널 가지고 실랭이가 있었던 적 없으셨습니까? 아빠는 야구, 엄마는 드라마, 첫째 아이는 애니메이션, 둘째 아이는 영화를 보겠다며 서로 리모컨을 빼앗습니다. 가까스로 하나의 채널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볼륨을 가지고 새로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채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받은 아이가 저기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키워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볼륨을 높여달라는 이 아이를 누군가는 무안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TV 소리가 큰데 더 키우면 귀 망가져요. 소리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요. 하면서 리모컨을 빼앗아 볼륨을 아래로 몇 칸을 급하게 내리는 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볼륨을 높여라. 다른 아이는 무슨 소리냐. 소리를 낮춰라. 기청 떨어진다. 하며 같은 자리에서 자녀들끼리 얼굴이 빨개져라 옥신각신하는 TV 리모컨 쟁탈전은 결국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이 싸움은 대개 TV 리모컨을 두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버린 엄마가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씩씩거리며 방으로 아이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엄마, 아빠는 TV를 몰래 켜서 볼륨을 적당히 틀어놓고 드라마를 볼 것인지 야구를 볼 것인지를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어떤 목사가정은 아니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조그만 갈등은 TV 소리를 높이니 낮추니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5절에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지요. 우리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로 번역된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TV 리모컨 볼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도들의 말만 보자면 예수님께는 믿음 증가 리모컨이 있어서 플러스 버튼을 주님이 눌러주시면 사도들의 믿음이 증가하는 것처럼 마치 들립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버튼을 예수님께서 누르시면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감소할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리지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리모컨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TV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들도 자신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또한 오늘 5절에 나온 예수님을 향한 사도들의 요청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가진 믿음의 볼륨 또는 크기가 지금보다 높아지거나 반대로 낮춰지거나 하는 것은 사도들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인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도들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사도들은 본인들의 믿음을 스스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는 없으나 이 일을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은 양이나 크기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시지요. 오히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사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최근 2020년 국민일보에 김상목 성경현장 연구소장님이라는 분이 쓰신 왜곡된 진실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 소장님에 따르면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겨자씨라고 알고 있는 이 검정색을 띠는 정말 미세한 가루와 같은 것들은 실은 이스라엘 땅에서 담배씨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한국의 지인분들에게 이거 겨자씨를 코팅한 거예요 라고 선물로 주시곤 하는데 실은 담배씨였던 겁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검정색이라기보다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주황색을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담배씨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커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을 이 겨자씨에 빗대어 표현할 때는 겨자씨에 비교하는 대상이 워낙 작거나 크지 않은 것임을 의미하기 위함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깨알 같은 검정색 담배씨만큼은 아니더라도 겨자씨의 크기도 상당히 작은 축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속내를 이미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산에 심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진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뽕나무는 한번 땅에 심겨지면 그 뿌리가 워낙 튼튼히 주변 땅을 붙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나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뽕나무를 사람이 뽑아내는 일도 매우 힘들고 기적과 같은 일인데 심지어 바다에 심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일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분은 믿음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믿음을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 주시고자 할 때에 성도들에게 필히 검사해 보시는 보증수표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이 신칭이, 즉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넘어서서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살펴보시는 것이 제일 먼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이 모두 다 서울대에 당연히 가야 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무조건 붙어야 하며 저들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분들의 발행과 원함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그분들은 받아들여야 할 때가 희망사항이 성취된 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또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 내 믿음을 봐서라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야 라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성취되지 않음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들은 왜 자기들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증가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몇 분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부탁하시고 권면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제자들의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누군가를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을 말하고 교리와 성경 지식에 있어서 뛰어나지만 주일 이 자리를 나서면 가족과 이웃들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성경을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와는 정반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모임에서 파벌을 만들고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매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쟁과 분열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교계 신문을 보시면 교회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남을 실족시키는 일들 중 일부분입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들은 누군가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신앙의 혼란을 겪은 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서 나를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열심으로 믿는 대상인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마저도 실족당한 사람들은 불신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사실 우리들은 남을 실족시킴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생각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무엇을 매달고 큰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와 같이 매우 세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만큼 남을 실족시킴에 대한 경각심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실족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 들었는데요.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가르침 따를 수 없으니 우리들의 믿음을 제발 좀 키워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두 번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처럼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로써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던 사람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그들 중에는 여태까지도 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3절, 4절을 자세히 보니 우리에게 신체적, 재산적, 그리고 심리적 상해와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어떤 죄책감도 미안도 갖지 않고 있는데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찾아와 진심 어린 용서를 비는 형제 자매들을 품어 주어라.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어라. 그들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죄를 짓거든 반드시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용서의 대상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지내는 이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잘못을 저지르고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한두 번은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용서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짜증이 밀려올 것이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허탈감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용서해 줄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자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현재 마음과 의지, 자세로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방금 부탁하신 두 가지 권면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을 실족시키지 마라. 잘못을 저질렀으나 뉘우치고 찾아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다시 품어주고 용서해 주라. 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아니,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죠. 주님, 저희도 그 명령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의 명령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지금보다 커진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한 건 아니었을까요? 이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되고 견고한 것이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두 가지 것들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두 가지 명령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요 권면일 것입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는 이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용서해 주어라 와 같은 명령들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며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여 놓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위 두 가지 명령을 선뜻 이행하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주님, 우린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말씀 따르기를 우리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내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로서는, 내 심장의 목소리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TV 볼륨처럼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 생각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또한 소망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